함께 묵상 기도 드리며 8월 21일 소요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변함없는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인도하여 주셨기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나아가는 이 시간, 주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높임과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주님을 높여드리며 나아가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수요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찬양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39장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함께 찬송드리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느릿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느릿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느릿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님과 사귀어 살며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이 시간 기도 드릴 때 황명순 권사님 우리의 기도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존귀와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일 지난 3일간도 인도 보호하여 주심으로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교회와 각 가정에서 수요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모든 권속들의 예배를 기쁨으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을 주셨지만 합당하게 살지 못한지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무늬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 않게 주님께서 이끄시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주간은 강복절을 보냈습니다. 선조들의 나라 사랑하심과 눈물의 기도를 기억하게 하시며 우리들도 하나님 사랑과 나라 사랑 그리고 선교의 지경이 더 확장되게 공동체를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기이 쓰시고자 세운 공동체에 재직 부서와 자치기관과 찬양대 등 모든 기관들에게 건강과 지혜와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고, 올 남은 한 해에도 주님 사명 잘 감당케 도와주옵소서. 라오스의 40주년 기념 능해육교회를 건축 중에 있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 있지만 잘 마무리되어 그곳에서 올려드리는 예배를 기쁨으로 영광받아 주시옵고, 그 지역의 믿음의 지경이 더 넓어지게 하옵소서. 교회를 통하여 돕는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에게도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태풍 중에 있습니다. 풍랑도 잠잠케 하시는 주님의 도우심으로 큰 피해와 어려움 없이 지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더위 속에 모든 군속들의 마음과 몸과 영혼들이 지치지 않게 하옵시고,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는 치유와 은혜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이 휴가 중에 계십니다. 더욱 건강케 하옵시고 쉼이 있는 휴가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교육자들에게 말씀과 기도와 찬양의 영을 충만케 부어주셔서 세우신 뜻에 합당하게 사명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민족을 이끌어가는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서 나라의 어려운 경제, 정치, 교육, 문화 모든 분야에서 주님 뜻대로 회복되게 도와주옵소서. 한국교회의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해 주셔서 복음 사명 잘 감당케 하시며 주님 뜻대로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지구촌이 전쟁과 지진, 태풍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회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이현성 목사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해 주셔서 잘 감당케 하시고 말씀을 받는 저희들에게 새 힘을 얻어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엘림 찬양대가 정성껏 준비한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쁨으로 영광받아 주시옵고 찬양대원들의 삶 속에 찬양의 영이 충만케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도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것은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을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7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그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주님이 주인 되시는
아멘. 찬양대 고백처럼 이런 교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일어나는 우리 교회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쓴 사도 바울은 로마에서 현재의 상태가 가택연금이 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육신은 매어 있지만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매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유익하다고 말하며 기뻐합니다. 바울은 복음을 위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을 위해 살아온 이 바울은 자신의 고난과 고통도 복음을 위해서라면 기쁨으로 감내하겠다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죽음도 유익하다라고 고백합니다. 또 바울의 소망은 오직 주의 영광과 복음 전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은 무엇일까요? 합당하다라고 하면 어떤 것이 떠오르시나요? 이 합당하다의 사전적 의미는 어떠한 기준에 대해서, 조건에 대해서, 용도나 도리 따위에 꼭 알맞다라는 게 사전적인 정의입니다. 합당하다 헬라어의 원어적인 의미는 가치 있게 어울리는 것, 하나님께서 부르신 뜻에 맞춰서 가장 어울리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합당한 삶이라고 말합니다. 흔히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고 하면 그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좀 더 고상한 삶,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죄를 덜 짓고 주일마다 예배 잘 참석하는 것, 그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복음에 합당한 삶에서 비롯되는 행동 양식이지 복음에 합당한 삶 그 자체는 아닙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사람은 당연히 세상 사람들보다 죄를 덜 짓고 열심히 주일 예배에 참석하게 됩니다. 하지만 죄를 덜 짓고 주일 예배에 잘 참석한다고 해서 반드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 자체가 곧 그 사람의 신앙인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사람의 표면적인 행동에만 집중하는 것은 신앙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옳지 못한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복음의 신앙을 소유한 사람은 반드시 그 복음의 행동이 나타내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사람은 그 행동 자체에 어떠한 공로적인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소유한 복음의 신앙을 겉으로 표현한 것에 불과하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신앙, 즉 믿음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나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 절대 아닙니다. 내가 예수 믿기로 결단하고 그 결과로 생겨난 믿음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가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한 그 순간조차도 나의 의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내 마음속에 믿음을 일으켜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은 구원하는 믿음으로서 하나님의 의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에게 전가되는 유일한 방편이자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은 나의 믿음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고, 이 믿음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 즉 그리스도가 하나님께로 향한 순종의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믿음이, 그 믿음이 우리에게 전가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구원을 주신 것입니다. 또한 이 믿음은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신실하게, 또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을 파생시켜 줍니다. 우리를 구원한 이 믿음, 즉 그리스도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해 날마다 계속되는 나의 믿음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날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려고 하는 그 믿음도
사실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열심히 기도한다고 찬양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한 이 믿음이 성령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그 붙들어 주신 가운데 그 믿음이 지속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내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믿음이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입니다. 본문 27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멘. 사도 바울은 27절에서 우리의 믿음을 복음의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을 한자어로 옮긴 게 신앙이니까 복음의 신앙은 복음의 믿음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복음의 믿음은 복음과 관련된 믿음, 또한 그 복음에 근거한 믿음이라고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냥 복음이 아니라 바울의 말대로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믿음이 오직 그리스도로부터 일어난다는 것을 또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죄에 빠져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로 다시 살려내셨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가장 높으신 곳에서 가장 낮은 이 땅에 인간의 옷을 입고 죄 있는 모양으로 오셨습니다. 고난으로 사셨고, 고난의 삶을 사셨고,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의 신앙은 십자가의 신앙이고 고난의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 믿음을 소유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 땅에서의 안락한 삶을 어쩌면 포기한다라는 뜻과도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세상에서 편안하게 살겠다고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러한 유혹에서 몸부림을 치며 사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그와 같은 삶의 태도를 불편하게 느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날마다 베풀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명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29절의 말씀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물론 우리를 위한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말씀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도 마치 우리는 은혜가 내 것인 양 착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를 위해 그 은혜를 이용하려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것은 나를 위한 측면도 있지만 결국에는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날마다 내게 일상적인 은혜를 베푸시는 것도 나의 유익을 위하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목적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한 번 더 29절 하반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서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에게 편지를 쓸 무렵에 죽음에 맞닥뜨린 상태였습니다. 그는 극심한 박해를 수없이 통과해 왔습니다. 편지를 쓰는 그 순간도 박해 가운데 있었습니다. 갇혀 있었고 헐벗었고 굶주려 있었습니다. 모든 체력은 고갈되어 있었고 극심한 고통으로 견디기 힘든 그러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가운데에 옥중서신이라는 빌립보서를 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자신이 받은 고난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이라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은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믿다랑 고난을 당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은혜의 크기는 우리가 말로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표현할 수도 조차 없을 정도로 광대합니다. 그 구원은 십자가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고 그것으로 내 영혼 안에 있는 죄의 문제는 처리되었고, 주님은 죽음을 경험하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승천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복음, 그리스도의 성육신, 죽으심, 그리고 부활, 그것을 믿음으로 그가 이기신 죽음에서 자유를 얻었고 영생을 약속받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믿음을 은혜로 주셨기에 이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믿음 외에 또 다른 은혜로, 고난을 은혜로 주셨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1차적으로 이것은 우리가 어쩌면 그리스도를 믿기 위함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이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은혜를 받아 그저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만 만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의 삶, 그 성화의 과정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관심 가지려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 성도의 삶이, 즉 합당한 삶이 어떠한 삶을 살아갈지,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울은 믿는 것과 고난받는 것을 분리시키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곧 그분을 위해 고난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바울 자신의 신앙 고백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위해 믿고 고난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그리스도인들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위해 고난받고 있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나도 고난을 받았다, 고난받는 것이 이상하지 않다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복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어떤 것인지 30절에서 좀 더 구체화돼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0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말씀을 우리가 보시다시피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헬라어로 볼 때 싸움은 고대 그리스인들이 운동 경기를 할 때에 고군분투하는 것을 뜻합니다. 적당하게 편안하게 경기를 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결승점에 도달하기 위해 선수들이 사력을 다하여 전심전력을 하여 승리를 위해 전진하듯이 자기를 부인하고 피나게 노력하는 것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바로 그와 같은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도록 세상은 그냥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온갖 방법을 동원하고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현대 문명은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물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라 할 수 있지만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게도 합니다. 인간이 생명을 창조하고 통제할 수 있는 것과 같은 착각에 빠뜨리기도 합니다. 영원히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문화라는 이름으로 인간의 죄인됨을 부정시키기도 합니다. 인간의 성향과 기질은 그 자체적으로 가치 중립적이다. 이것이 사회 구조 속에서 타인에게 해악을 끼칠 때만 죄악으로 간주되고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현상들이 믿는 자, 즉 성도들에게는 날마다 치열한 영적 싸움,
영적 전투의 현장에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우리는 이러한 싸움의 연속에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우리의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싸움을 싸우도록 명령하셨습니까? 바울을 통하여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도록 말씀해 주셨습니다.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대적하는 싸움을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사람의 생명을 교묘하게 집어삼키기 때문에 그 교묘함을 정확하게 분석해야 되고 도리어 성령의 능력으로 영원한 생명을 구해내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세상에 사로잡힌 죄인들을 건져낼 수 있다는 사실을 확신함으로 세상 가운데 그 부르심과 사명을 가지고 또 우리에게 이 영광스러운 복음을 맡겨졌다는 사실을 똑바로 기억하고 우리가 인식하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본문은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성도가 바로 그와 같은 싸움을 싸우는 자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생활하다라는 것은 시민이 된다, 시민으로 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합니다. 바울의 메시지를 접한 이 빌립보 교회의 이 성도들은 바울이 무엇을 말하는지 직감적으로 깨달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빌립보 지역에서 살고 있지만 로마 시민으로 살아가듯이 또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자로 천국 시민으로 세상을 살아가라는 뜻으로 받아들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대한민국 시민으로, 국민으로 살고 있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하고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복음에 합당한 삶, 그 합당한 삶으로 생활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천국 시민의 삶을 살아갈 우리는 단순히 무기력하게 타협하고 오로지 자기의 유익과 영광에 사로잡혀 사는 그러한 삶을 선택하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을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천국 시민의 삶을 사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를 사모하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삶이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 복음적 삶은 때로는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인내를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복음에 합당한 삶은 천국 시민으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음과 동시에 한마음과 한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우리 모두가 협력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구하는 그 구령의 사명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던 것처럼 우리를 부르신 것처럼 이제는 복음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깨달아 알게 해주셨습니다.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일이 말할 수 없는 희생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고난이 뒤따른다 할지라도 기꺼이 주님을 위하여 그 일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일을 얼마나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것인가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으로 절대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복음적 삶을 살다가 겪게 되는 환난에 결코 주눅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28절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함께 28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아멘. 우리를 대적하는 대적자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곧 우리에게 구원의 증거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그들을 힘으로 제압하는 것은 우리의 소관이 아닙니다. 우리가 힘으로 그들을 이기는 것은 어쩌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요구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다만 복음의 대적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 앞에 당당히 맞서는 일만 하면 됩니다. 복음으로 인하여. 세상이 돈과 권력과 쾌락으로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려 아무리 발악한다 할지라도, 내 안에 있는 죄가 나를 날마다 넘어뜨리려고 유혹한다 할지라도, 오히려 우리는 은혜의 다스림을 사모함으로써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혀 대적자와 담대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맞서면 됩니다. 우리의 용기와 우리의 하나됨은 대적자들에게 위협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마음에 새길 것은 이 일이 우리에게는 구원의 증거가 되지만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신비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면 세상은 우리를 바보라 취급합니다. 손해보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또 심지어 고난도 받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복음에 사로잡혀 대적자들과 맞서는 우리의 믿음이야말로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가 된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패배가 되고 우리가 직면하는 것은 승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진정한 은혜를 경험하는 천국 시민의 삶, 다시 말해 거듭난 성도의 삶은 본질적으로 죄의 권세 아래에 있는 세상을 거스를 수밖에 없는 삶입니다. 그렇기에 복음 선포는 자연인들에게는 듣기에는 불편하다 못해 거북하게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을 위해 살아온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자신의 고난과 고통도 복음을 위해서라면 기쁨으로 감내하겠다고 말하는 이 고백,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죽음도 유익하다고 고백하는 바울의 고백이, 바울의 이 소망이 우리의 고백, 우리의 소망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비록 고난이 닥쳐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겨쌈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엎드려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위해서라면 날마다 담대하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오직 주의 영광과 복음 전파하는 삶을 사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이런 고백을 우리 함께 고백하며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그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함께 기도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며 살아가는 삶, 어쩌면 우리에겐 너무나 부담스럽고 두렵고 또 피하고 싶은 그러한 삶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은, 그를 위하여 은혜를 받은 것은 그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고난도 받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믿음을 부어주셨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굳건히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손가락질 당한다 할지라도, 손해보는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두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닥친다 할지라도, 고난이 닥친다 할지라도 주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나가고 싶습니다. 너무나 두렵고 떨리는 이 길입니다. 주여,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를 도와주시는 주님, 주님 붙들어 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고 또 주님이시고, 주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셔서 이 자리 가운데 불러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의 믿음 그 순종함이 우리에게 전가되어져 불의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신 것도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오니 주를 위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를 믿을 뿐 아니라 고난도 당하는 당당히 맞설 수 있는 담대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붙들어 주소서.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고 주님의 그 심각과 하나님 아버지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돌보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무심하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신 하나님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들어 주소서.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때로는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 나와는 상관없는 것과 같은 희미해진 상태로서 우리가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의 손을 놓지 않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가는 이 길 끝에 주님이 기다려주고 계시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담대히 맞서 싸울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 주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그 힘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명확하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희미해져 있다면 명확하게 주님 바라보고 달려갈 수 있도록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우리 주님 앞에 사모함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좁은 길로 가는 것 너무나 두렵고 힘듭니다. 그러한 복음에 희미하게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시라도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너무나 가득하지만 주님 우리에게 힘 주신다 약속해 주셨사오니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길 끝에 주님이 기다리신다 약속해 주셨사오니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도와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여 붙들어 주셔서 그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길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역사해 주소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의 불꽃으로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님이 또한 사랑하시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며, 실용적인 것을 너무나 받아들인 이 땅의 교회가 되지 않도록, 이 땅의 삶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복음에 합당한 교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붙들어 달라고, 우리 각 개인을, 우리 각 모든 성도님들, 우리를 교회로, 성전으로 불러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붙들어 달라고,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한 번 더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마음과 한 뜻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다른 마음 헛된 마음 품지 않게 도와주시고,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수적으로만 판단은 되는데 아닌가, 질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그 안에 믿음이 자라 숨쉬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한 명 한 명의 하나님 아버지의 믿음을 통하여서, 한 명 한 명의 그 소중함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온전히 자라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주시고 역사해주시고 인도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형제가 자매가 합력하여 연합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뜻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진정한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사랑의 불꽃이 넘쳐나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시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역사해 주시는 교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교회가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을 위하여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고난과 고통이 따른다 할지라도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진정한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슬픔을 찬송의 옷으로, 기쁨의 옷으로 변화시켜 주실 주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음도 유익하다 고백하는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좁은 문으로 향하여, 좁은 길로 향하여 달려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 길 끝에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 바라보며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주님과 함께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찬양드립니다. 우리의 왕 되신 주님 높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